야고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제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 두 권 말씀 중심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교만을 이기려면, 교만을 정복하려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리치고 하나님 대적하세요. 하나님 물리치면 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세자를. 그런데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다?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애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예배도 물리치시고 기도도 물리치시고 충성도 물리쳐버리시고 하나님이 대적해버리시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같이 싸워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만에 대한 원어의 뜻은 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교만은 자두에서 원형이 자두인데 주두가 교만입니다. 주두. 그런데 이 뜻은 막 끓어오르다,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끓이다, 막 불불 끓는 거예요. 끓어오르다, 넘쳐 흐르다, 거만하다, 또 사악하다. 사악한 짓을 해요. 그리고 특이한 단어 봤어요. 요리하다. 우리 요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요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는 교만인 단어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기 위하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잖아요.
나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구약에 의하여,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에 의하여 교만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지 않고, 창조주심을 믿지 아니하고, 절대 권력점을 믿지 않는, 그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 않는, 이것이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을 자 입맛대로 요리하는 거. 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뭐 절대자야. 성경 하나님 창조주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창조주야. 뭐.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는 것. 말씀 요리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하고 내 멋대로 믿잖아요. 이거 요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이치가, 내 명예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척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선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헬라,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헬라어는 후페레 파노스, 후페레 파노스래요. 그렇게 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인보다 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 선반이 뭘 올리듯이 다른 사람 위에다 나를 올려놓아. 그리고 다른 사람 아래로 봐.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헬라에 의한 교만은 스스로 높이는 것. 우리는 누가 나를 높여줘도 낮아져야 되잖아요. 높여줘도.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종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 내 모든 인격이 남보다 우월하다, 내 지식이 우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눈 아래로 보고 경시하고 혹은 멸시하는 것. 또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내 중심이. 내가 항상 기준이, 내 생각이 기준이, 내 주장이, 내 견해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배타해요. 내 그냥 내 생각 옳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쟁합니까? 내 주장이 옳다고 그러니까. 서로 피차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만을 이기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명을 메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항상 계셔야 그러다게 겸손 은혜를 부어주셔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두 가지 한다면 마귀는 거짓과 교만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과 교만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마귀의 속성. 교만한 것 100% 마귀의 속성을 닮은 사람, 마귀의 근성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이 마귀는 틈타기를 좋아하잖아요. 순간에 거짓말, 순간에 교만하게. 그래서 오늘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겸손한 주님을 모시고 겸손 은혜를 유지하고 평생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시시되도록 교만하게 하고 우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요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지 못하고, 혹은 외면하고, 나를 남이 올려놓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런 교만을 정복하려면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우리도 노력했어야 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교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하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나도 노력이 필요하다. 인정하십니까? 모두가 다 나도 하나님 맡기고 가만히 있다고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땅 찼다고 땅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땅에 아름다운 소출을 할 수 있나요? 내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김매기를 하고 농약을 치고 다 돌보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에 이기려면, 교만하지 않으려면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이지만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 노력은 한번 우리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근본, 내 근본을 찾아봐야 돼요. 내 출발,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시작점, 출발점, 어디서 출발했는가? 내 근본이 어딘가? 내 근본을, 내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지금 현 이치만 생각하면요 절대 교만이기 못합니다. 현재 내 이치만 생각하면, 지금만 생각하면 절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첫 출발, 시작점을 생각하면 교만에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처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 초심, 처음, 출발, 시작점. 그리고 이 처음을 찾고 출발점을 찾고 내가 항상 거기에 내가 나를 머무르게 하는 거야. 현 이치에 있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그 출발, 그 처음에 있게 만들어요. 현재 있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 출발이 뭡니까? 빈손으로 출발했어요. 빈손. 동의하십니까? 빈손이었던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쥐고 태어나셨나요? 다이아몬드를 끼고 태어나셨나요? 진주볼 속으로 무자고 태어나셨나요? 수십억짜리 통장 갖고 태어나셨나요? 아니요. 우리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의 출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출산하고 자녀를 태어난 거 보셨잖아요. 뭐 가지고 왔던 그 애들이 뭐 가지고 나오던가요? 아 울고 그 핏덩어리 그 중만하게 태어나잖아요. 그 아무도 가지고 나지 않았어. 슈로하게 하나 걸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갖게 하시고 소유케 하시고 사회적인 지위 명예 주시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것인 것 마냥 나보다 덜 가진 사람에게, 나보다 덜 받은 사람에게 덜 주신 사람을 무시한다면 안 된네 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교만의 자원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감사의 조건으로 사용해라. 이것 가지고 너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데 써라 라고 주신 것이지 교만하라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에.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명철도 가족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 출발점이 알몸이야. 이러면 교만도 안 할 뿐더러 원망할 것도 없어. 아니야, 지금 빈손으로 알몸을 탔는데 지금 있는 것만도 얼마야? 지금 이것만도 감사하잖아.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높이는 일에, 하나님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해야지. 나를 높이는 일에, 나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교만한 사람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나는 알몸을 태어났다, 이 안에 머물면 내게 있는 것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요소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거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주신 자를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마귀는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얻었잖아, 네가 잘해서 얻었잖아, 더 가져야지, 더 많이 모아야지. 여러분, 육의 기쁨은 세상과 많이 가질 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거 얻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가져보세요. 더 갖고 싶지. 영적 기쁨은 비우는 데 있습니다. 비우는 데. 내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출발점이 알몸이라는 것 결코 한순간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명품 옷을 못 안 입었어도 감사, 나보다 가진 것이 덜어도 감사,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겸손히 남을 섬길까, 하나님 높일까, 이렇게 이런 마음이 항상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나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출생했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이 되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의롭게 된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소망을 갖게 된 것,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된 것 다 은혜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난 죄인을 출발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교회 안에서조차 내게 주신 지위나 위치 가지고 교만하다? 거들림 피운다? 이거는 7대6을 안 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앞장서서 더 높이고, 목사라면 앞장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중직자라면 더 앞장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소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 주면서 섬기는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신 소중한 직분이 교만의 도구가 된다면 그 직분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을 아시잖아요. 이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이제 뽑으셨잖아요. 그 왕으로 선택된 이후에도요, 막 물건 뒤에, 물건 보따리에도 숨어가지고 물건 뒤에 숨어서 안 나왔어. 내가 왕들 자격이 없다고. 얼마나 겸손해. 왕들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서서히 조금씩 교만하게 되어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것 그만 것 하고, 하나는 안 하고 말씀 마음대로 요리해버리는 교만의 선봉자가 되잖아요. 이런 사울을 하나님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합한 겸손한 다윗을 세우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나도 생각해 봐요. 제가 이제 불신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새벽교회 간다고 우리 대문, 그쪽 대문 앞에 거기에 열쇠를 안에서 쳐가지고 열쇠를 자기 주머니에 놓고 자고, 파자마에 옷 비는 왜 갖다 자기 차고 주무시고 새벽기도 못 나가요. 담양 넘어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무장가 뭐가 놓고 높이 올라갔다 오니까 다시 담양에서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내가 짚고 넘어갔던 거 치워버렸어요. 새벽기도 갔다 온 아들 발 부러져 버리라고. 이런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자리에서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목사라고 세우실 때 다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무등산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고 안수받기 전에 한숨 쉬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 난 목사 자격이 없네. 아버지 이랬잖아.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없어져. 우쭐 때가 있고, 내가 목사인데 이럴 때가 있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가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을 잊어버리면 이러는 거야. 교만해. 사울이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었잖아요. 의로움이 없었잖아요. 은혜로 의롭게 됐잖아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게 됐잖아요. 은혜로 교회 직분자가 됐잖아요. 이것이 무슨 교만의 도구입니까? 겸손의 요소가 되어야지.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지. 더 낮아지셔야지. 여러분, 이름이 같아요. 신약의 사울, 구약의 사울이 다르잖아요. 신약의 사울,
이 사울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그러는 다음에 그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한 이후에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실 것을 막 느끼는 때입니다. 아는 때예요. 아, 하나님도 곧 나를 불러가신다. 나 이제 관자같이 떠날 때가 됐다. 이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고백한 말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달려갈 길 마쳤습니까? 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항상 가슴속 한가에 남은 것이 있어요. 항상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생각 속에 머무는 생각 하나 있어요. 그거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지금도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을 하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내가 최고 죄인이야. 내가 최고 죄인이야.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내가 죄인이었어. 지금도 내가 죄인이야. 이걸 잊지 않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우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항상 나처럼 저 사람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 나처럼 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나처럼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나처럼 나와 함께 천국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지, 이 생각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었다. 아멘이신가요? 이거 항상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난지제야 겸손합니다. 또 하나, 가장 어려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은혜를 사모했던 때, 가장 은혜를 사모했던 때,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갈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던 때,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던 그때, 절망한 심령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로 감사하며, 눈물로 찬양하며, 눈물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용서를 감사합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하고 감사했던 첫사랑, 첫 은혜, 첫 감격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이걸 잊어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감사도 없고 남을 보고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평가나 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체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잊지 말자. 체험을 잊지 말고 이로는 겸손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 그리고 영적 성장이 있어요. 보면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더 나아집니다. 믿음이 더 나아집니다. 말씀은 더 지킵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많이 충성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영적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멈춘 것 아니요, 오히려 더 후퇴해 있습니다. 더 못해갑니다. 나는 한번 묻습니다. 각자에게 묻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묻습니다. 앞에 계신 두 김씨만 묻는 거 아니에요. 저기도 김씨, 내부에다 김씨, 여기도 김씨. 당신의 믿음을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더 섬세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더 어제보다, 그제보다, 지난날보다, 작년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보든지 본받을 점이 보입니까? 평가할 것이 보입니까? 본받을 것이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신의 성장이 멈춰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절대 축복하지 못합니다. 약점만 보고 비판만 하고 정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축복하지 못해요. 당신이 누군가 축복하고 있다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 내 자녀를 뛰어넘어 자녀들 축복할 수 있잖아요. 자녀 축복 겸손한 거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내서 축복해 기도해요.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믿음 좋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제 가정에 복 주세요. 제 가정 주님을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항상 우쭐댑니다. 그래도 내가 난데, 그래도 내가 나를 몰랐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어떻게 남을 섬길까? 내가 누구를 도와서 저 사람 예수 참 믿게 만들까? 누구의 복음 전서 저는 구원받게 만들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 성도 여러분,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내 출발을 잊어버리니까, 알몸을 태어난 것을 잊어버리니까, 좀 가진 것이 남보다 적다고 불만하고, 가진 것이 교만의 자원이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게도 여겨온 줄 알고, 은근히 교만한, 첫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첫 은혜, 처음. 여러분, 나도 여기까지 오면서요, 처음을 잊어버리려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때문에 은근하게 나를 보니까 은근하게 그러고 내가 이렇게 큰 예배당도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짓겠지만 예배당도 이렇게 짓게 되고 뭐 이 정도고 뭐 근데 뭐 그래. 여러분 내가 우리 효성교회 부임할 때 첫 부임 때 어디입니까? 아시잖아. 우리 성우섬 아시잖아. 집도 없지만 군민회관 우체국 옆에 그 조그마한 예배당 그 예배당 그 조그마한 예배당 가만 의자 10개 5개 10개 어른 12, 3명 그때 막 어디 교만할 것도 없고 뭐 교회당이 크다고 뭐 성도가 있다고 뭐 교만할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어딜 가나 몇명 모입니까? 적게 모입니다. 얼마 안 모입니다. 겸손했던 그때는 잊어버리면 그리고 지금만 보면 우리가 교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을 잊지 말자.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잊지 말자. 처음 그때 잊지 말자.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만 잊지 않고 내가 날 항상 거기에 머물러요. 거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지 모두가 다 없애버려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투자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나는 알몸에 두고 나는 죄인에게 두고 첫 출발에 두자 이 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 오늘 현재를 감사할 수 있고 우쭐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을 제시합니다. 한번 기도 제목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거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감사의 눈물이 나오도록 정말 그렇게 고백되도록 여기에 가야 됩니다. 이치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과 우쭐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누구죠? 하나님 자랑하죠.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주셨다. 내게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그 심령을 가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미 지난주에 용서받았지만 이 마음을 갖자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 또 지금 우리 연약해서 죄짓고 살잖아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절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처음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주님 만나는 그때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처음 주님을 고백했던 그때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렵게 힘들 때 주님을 의지했던 그때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첫 출발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첫 출발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얼마 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지 않으시, 물리치지 않으시, 환영해 주시고 때때로 안아주시고 때때로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힘주시고 천군천사 동원해서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능력 주실 것이니 우리 모두 교만을 이기는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고 납니다. 치고 납니다. 이제 이